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느 때 회파됩니까?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냐 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는데 그때가 주전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이 586년도 그 어간에 그 사이에 이제 쓰여진 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던 때가 이때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약 170년 가까이의 시간을 짧게 그렇게 왕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은 21명이나 됩니다. 21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왕은 19명이 왕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은 왕이 된 지 사흘 만에 암살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흘 만에 암살당하는 그 사람 또한 누구냐 하면 자기 앞에 있던 왕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왕이 된 사람을 그의 부하가 또다시 왕이 되고서 사흘 만에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또 그를 또 하고서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식으로 아주 어지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무엇을 또 했느냐 하면 우상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크게 바꾸어가지고 이번 추석에 다 고향에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시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고향이니까 이제 뭐 자기 할아버지가 경주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추석에 경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쵸? 왔다가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북한 땅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고향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남한 땅에 왔다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난 경주 갔다 왔어. 너는 나는 저기 강원도에 갔다 왔어. 나는 저 인천 갔다 왔어. 하면 어떻게 지내던데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보단 낫던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하고 나라를 딱 갈라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면서 그 나라의 임금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그 수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지켜야만 할 규칙이란 말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과 초실절에 되면은 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가야 되고 올 때에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칙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도시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이 그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남유다로 가버리면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내 백성들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6월절, 오순절, 초시절이 되더라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하나 빼앗으려고 하면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다른 걸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애를 울리지도 않으면서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그 먼 데까지 뭐하러 갑니까?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의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임금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인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한 번 그 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어느 임금이, 제가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은 워낙에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느 임금이 아수르에 놀러를 간 거예요. 아수르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다른 동네에 이제 놀러를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단이 아주 근사하게 제단이 이제 세워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의 자기 부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그림대로 제단을 다시 만들어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그 제단이 딱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숭배가 성행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는 임금도 있으니까요. 나라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던 거였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럼 괜찮냐?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하기는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되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그대로 놀게 내버려 두어라.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하면 어차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뿌리에서 나오는 곡식이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네 땅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갖지 말고 그때에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그때에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에 나오는 소출들은 너희들이 거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그 소출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너희 것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가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반드시 안식을 하라 해서 너도 안식을 하고 너의 땅도 안식을 하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7년째인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면
77은 49, 49년이 지나죠. 그렇죠? 49년이 지나면 49년도 마찬가지로 안식년이에요. 49년째 되는 그 해도 물론 안식년이에요. 예, 안식년인데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그날은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예, 빚쟁이들이 있으면은 빚도 탕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빚잔치 대신에 빚 대신에 이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노예도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예에게 빚 담보물로 받았던 땅 문서도 다시 돌려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신년이에요. 50년째 되는 신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49년째 농사 안 짓죠. 50년째 신년에 농사 안 짓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1년이 되는데 그 1년이 되는 그때에는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48년째 되는 그 해에는 내가 너희들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게 신년의 제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이 신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솔로몬 시대에조차도 신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신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잖아요. 해서 신년에 대한 법칙은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했던 그 법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문화 된다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48년째 되던 해에 49년째 먹고 50년째 먹고 그 이후에 다시 농사 짓는 1년 동안에 먹고 이 3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48년째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받았을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 사람들조차도. 해서 남유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속에 충실하게 되면 풍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은 반드시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만큼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앙이 좋으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좋아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도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더라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험하게 살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도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옥에 가는 일도 있긴 있겠지만 말이죠. 대체적으로 본다면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722년에요.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냐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집안 망신입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이면 어려움은 내가 겪고 있지만 망신은 누가 당해요?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삽이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거 저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좀 혼을 좀 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그래도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멸망해버리고 말면은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우리 기도 분명히 응답하실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 저 나쁜 무리들, 쟤네들 싹 다 몰아내 주실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우리 후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폭삭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폭삭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집안 망신 당합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자식의 입장일 뿐이지 부모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너 가가지고 좀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도 나고 제대로 일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은 너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좀 썩으면서 잘 좀 생각해. 넌 그렇게 해야만 네가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 넌 안 돼. 이래가지고 일부러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당신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하고 말지요. 망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지만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부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심으로써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남유다 백성이죠. 여전히 나는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 약속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도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우리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빠지게도 하시더라. 오늘 시편 79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아삽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 50년, 6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아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은 못 보았지만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복을, 마지막까지는 복을 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늘 잠깐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내팽개 두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끝내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당장 우리들의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지 못하고 오늘 당장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인내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